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대행진 32번째, 33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 2차 성경 통독 대행진도 이제 한 번 남은 것입니다. 이번 것까지 하고 나면 한 번 남은 것이죠.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저희들이 또 3차 통독 대행진을 부활절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 후에 또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2차 성경 통독 대행진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가서 오늘 잠언 17장부터 또 22장 16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그 부분까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가서를 볼 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가서 내용들이 참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떠한 스토리로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구약에 있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 안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잠언을 보고 암기하기도 쉽고 또 짧게 그것을 이해하면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 가기 쉽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스토리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잠언과 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통독을 하고 나면 딱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통독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 시가서도 참 즐겁게 통독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통독에 보면요. 이 시가서를 이렇게 영적 진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요약을 해왔는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가서 5권의 순서를 통해서 보는 영적 진전 이래서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는요. 자기 중심성 깨트리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후에, 그 인내 후에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심성들이 깨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들 또 많은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교훈과 가르침을 통한 신중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잠언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 잠언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전도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해 아래 두지 않고 하늘의 높은 곳에 두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헛됨을 통해 배우는 진실성.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한 진실성을 저희들이 또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아가서는요.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법을 배운다.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또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아가서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아가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그 시가서가 써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요, 1장 1절에서 7절을 서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간단하게 모든 부분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의롭고 공평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공평하고 의롭고 이것이 곧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공평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젊은이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확대돼서요.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속기 쉽다는 거예요. 기준과 중심이 없어서 속기 쉬운 사람들 또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잠언서를 쓴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잠언의 내용이 예고되어 있고요. 7절에 가면 그 잠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기본적인 관점, 그 대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7절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은 잠언 1장 7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따라서 이제 잠언을 이해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기술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들, 그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좋은 경구사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잠언을 읽을 때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바로 그거죠. 저희들이 시편을 들어갈 때 시편의 입구,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시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자들이 시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성전, 시편의 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는 잠언의 큰 또 다른 지혜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학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잠언을 읽을 때,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히브리 시이면서 간단한 우화들이 섞여 있고요, 예리한 질문과 대꾸법과 같은 다양한 문학 형식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의 문법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반어 대꾸법, 그 다음에 동의 대꾸법, 이렇게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또 문학 양식에 맞춰서 가장 설득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구한 것이죠. 10장에서 15장까지는요. 19구절을 제외하고는 이 반어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반어 대꾸법이란 것은 뭐냐? 짝을 이룬 서로 반대되는 원리들을 병합시킨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이런 것들을 공의와 불의 이런 것들을 서로 반어적으로 대꾸를 만들어서 짝을 이루어진 겁니다. 또 잠언 16장에서 22장 16절에서는 모두 동의대꾸법인 거예요. 동의대꾸법은 또 짝을 이루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원리들을 또 계속 병행시키면서 그 형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녹아내리게 할 수 있을까? 삶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설득하는 방법을 잠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요,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위한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과 안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요, 1장 8절에서 9장까지는요,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1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인생에서 경건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길을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아버지의 권면이라는 형식으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궁극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었을 때 이 느낌, 젊었을 때 이 잠언을 읽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정도 자녀를 낳고 그때 보는 또 잠언, 이것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덕적 생태계 안에 이렇게 묶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잠언을 젊은이들이 읽고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죠. 그러나 완전히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혜는 자유와 안전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악한 친구들을 피하라, 지혜를 구하라,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지혜를 얻으라,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하라, 마음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은요. 지혜는 부정한 유욕, 어리석은 습관, 게으름, 간통과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구체적인 지혜의 선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보증을 서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또 내용들, 간통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요.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선호하라 라고 하면서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부분이 8장에서 9장 이어지고 있고요.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가 9장의 13절, 18절,
어리석은 자란 정신적으로 모자란 자가 아니라 자부심이 강하며 자기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운영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교만한 자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우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24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저희들은 22장 16절까지만 통독을 하게 됩니다. 주제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한 구절로 이루어진 금언들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쓴 375개의 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잠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의 길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어 대꾸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요.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명한 도덕적 진리들을 제시하는데 동의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잠언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에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아주 실적인 삶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말 짧게 반의적으로, 동의적으로 서로 대꾸하면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다 보면요. 정말 저는 이 통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볼 시가서는 순서상에는 아가서지만 먼저 전도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70인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서요. 전도자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건 뭐냐면 회중을 소집하거나 그 회중을 소집해서 권고하는 지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일한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물질적, 정치적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것을 다 누려본 자로서의 소회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헛되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7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도서를 통독하면서 성도님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콱콱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맞지, 정말 헛되지. 계속 헛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또 모든 지혜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 뭔가가 빠져 있으면 헛된 거 아니니? 이런 설득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12장까지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구나. 결론 이게 딱 결론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유격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그의 어리석음과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하는 내용들은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구약 성경대학의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도 이 통독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와, 정말 솔로몬이 인생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하나가 빠진 것을 놓쳤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구나. 그것이 빠진 인생이 얼마나 해아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 썼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맛보았다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를 생각한다면 그와 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지혜, 그러면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었던가? 명성, 그 당시 솔로몬의 명성은 너무나 모든 세계 가운데 알려져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삶의 모든 위력과 쾌락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실망시켰다.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바로 이거예요. 전도서를 부분 읽지 않고요, 통독을 하게 되면 이 맛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맛을 딱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또 한 구절은요, 맨 마지막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와, 저는 전도서를 마지막에 이 포커스로 딱 매짐할 때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와, 정말 이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인생의 지혜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딱 정점을 찍었을 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시가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독할 때 바로 이 맛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 무엇을 향해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가서로 저희 아가서를 볼 텐데요. 이 아가서의 저자도 솔로몬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7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요. 식물과 동물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그러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송 오브 송스라고 말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게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사랑의 노래예요. 또요, 지역들도요, 이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5군데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시를, 사랑의 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산들 쭉 있고요. 레바논, 그 다음에 갈멜산,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쭉 보십시오. 엔게디, 게달, 헤스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가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이 표현이 6장 13절에 한 번만 나오지만요, 바로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구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키 포인트입니다. 아가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독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요,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이 사랑을 절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면서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양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아가서는요, 구원 기간과 결혼 후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성적 관계를 천박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부간의 결혼 안에서의 이 성적 사랑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심도 죄의식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에 미소 지으며 굽어보실 뿐이다. 바로 이 부분이 아가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됨이 있다. 연합이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된, 육체적으로도 하나되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되는 그런 연합의 모습을 이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다 보면 너무 또 빠른 통독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 또 통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1장에서 5장 1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신부가 애정을 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연인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봄날에 왕이 지방에 있는 신부의 집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헤어지는 꿈을 꾸는 그 신부의 모습이 잠깐 나오다가요,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장면이 3장에서 5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신부의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펼쳐지는 화려한 결혼 행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위한 노래가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최상의 비유와 은유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신부를 칭송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순결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비유됩니다. 신부의 몸은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보호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신부의 몸은 오직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육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리고 나서요,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합방을 통한 결혼의 완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또 7장까지 또 8장까지 계속 사랑이 점점 갈등 속에서 또 깊어져 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갈등이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헤어지는 꿈을 꾸는 신부가 표현됩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방문에 왔으나 그녀가 늦게 응답해 솔로몬이 가버리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괴로워하고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막 찾아서 예루살렘을 막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을 위한 노래가 나오고요, 신부를 위한 노래가 또 나옵니다. 솔로몬은 돌아오자마자 그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떠났던 솔로몬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사랑이 깊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성숙이 7장 11절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고향을 방문하기 원하고요, 또 여행과 귀향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초청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와,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또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갈망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갈망 속에서 실증이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그 과정도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연합된 삶으로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시가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가서를 통독할 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몰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해하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뜨거운 사랑, 또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통찰력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